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후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는 많이 덥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자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강의해 드리는 가운데 오늘 8장 몇 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가 쭉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 앞서 설명했던 이러한 아주 위대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계시록에 보면은 참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보좌에 앉아 있는 분, 보좌에 앉으신 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좌편 우편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보좌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장차 오시리 하나님 심판주로,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드문 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막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완벽한 삼위일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식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보는데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7영,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 계시고 완벽한 삼위일체.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생에 특별히 속죄 사역, 구원의 사역 다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 그냥 편히 쉬고 계시는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고대 군왕들, 그 임금들 용상에 앉고 보좌에 앉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대 군왕들이 그 왕의 자리에, 이 보좌에
앉았다 할 때는 세 가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신하들에게 절을 받고 인사를 받을 때 보좌에 앉아서 받습니다. 서서 받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을 내려줄 때 그 보좌에 앉아서 내립니다. 지금도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말할 때, 낭독할 때 서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도 앉아서 발표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고대 군왕들이 판결을 내려줄 때도 성문 위에 앉아서, 구약시대 보면 성문 높은데 거기에 이제 그 성의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 앉아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줄 때 보좌에 앉습니다. 세 번째는 하교할 때, 가르침을 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보좌에 앉아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째는요, 지극히 높이 드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뜻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모든 일을 순종 100% 다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수행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사역,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고 계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일꾼들을 세웠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앉아만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서 계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세 번째,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보좌에 앉았다는 말 자체가 경배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보좌에 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좌정 자리에 앉으시면은 만 백성이 경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늘의 성도가 엎드려 경배하고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의미가 뭡니까? 세 번째, 경배를 받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그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바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본 것이죠. 거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막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성부 하나님, 그 우편에 성자 하나님 앉으셨다. 이 개념이 뭐예요? 이 말이 경배를 받으신다. 이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 성부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왜 앉아 계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기도의 통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 하늘 지성소에 계신 분은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 예물을 받으신 분입니다. 기도를 받으신 분, 찬양을 받으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 군대에서 전방에 노란 라이트 찝차, 지휘관 차입니다. 타든 안 탔든 지휘관이 누가 탔든 간에 그 차가 뜨면 모든 병사들은, 장병들은 격려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시면, 지휘관이 앉아 있다 생각하고 무조건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받으신다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24장로들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상 성도인 우리들도 영안이 열리고 스데반처럼 그러면 마땅히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8장 1절에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는데 이 말이 뭐예요? 2절에 보면 하늘에서도 예배의 처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지성소, 하늘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 앉아 계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게 앉아 계신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갈라디아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못 본 척 하느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이 밝히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좌정에 계신 것이 생각날 것이고 영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짓한다면 여러분 그 잘못된 거죠? 분명히 우리 눈앞에 부모님이 집에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딴짓하고 있다면, 투명인간처럼 이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효막급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영안을 열어보면 믿음으로 보면은 보좌에 앉아.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보좌, 예? 하늘 보좌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 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계시고 마땅히 우리는 경배, 천군 천사도, 여러분 24장로도, 하늘의 성도들도, 지상 성도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엎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가고 못 본 척하고 우리가 코로나 2, 3년 겪어오면서 실수 중에 잘못한 것 가장 큰 잘못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장차 우리는 천성에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겪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면 예배, 오늘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사람들, 저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는 대면 예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면 예배, 얼굴을 대하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는 비대면 예배,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예배고,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예배예요. 지상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상 예배, 계시록 7장 말씀드렸죠. 9절 10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20여 년 전에 그 여름에 시카고 제가 다녔던 학교 캠퍼스 이른 아침 이렇게 산책, 나 혼자예요. 그 넓은 미식축구 경기장 많은 어마어마한 넓은 그 주변에 산책 코스가 있어요. 숲이 막 옆에 있고, 그런데 큰 나무가 강풍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이 바람이, 시카고는 윈디시리, 바람의 도시입니다. 아침인데도 바람 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미시간 호수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나뭇가지가 자빠져 있어요. 죽은 듯. 그런데 나뭇가지가 잎사귀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요 생각했어요. 진짜 천성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아까 했던 찬송가 27장도 제가 거기서 그때 불렀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5절 가사에는 막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의 보좌는 영광스러운데 나를 보니까 천한 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몸,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나는 천한 몸인데 엎드려서 하늘 보좌가 막 열리는 것 같고 거기에 나 같은 자가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놓친 것 중에 이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대면해 드리는 예배. 예배를 우리가 많이 소홀하게 한 것 같아요. 세상 일에 묻히고 육신의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영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고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회복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 목적도 그렇고 예배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사님 한 분은 1년 365일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첫 시간 항상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에는 주일 새벽 예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를 따로 모이지 않죠. 토요일 날도 그렇고. 그래도 그 집사님은 언제든지 365일 첫 시간 나와서 예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집사님은 새벽에 집에서 이제 무릎 꿇고 잠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보면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이는데 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집에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기도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새벽에 첫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먼저 좌정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닫히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 천한 몸 비천한 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중에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비록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지만은 흙으로만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7명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예배받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 보면서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상이 우리를 꾀고 우리는 바쁘다 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묻히고 육신의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신데 우리는 그거는 못 본 척 혹시 지나간 날들 동안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돌이킬 게 너무 많은데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부터.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뒤에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다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 많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물질도 좀 회복이 되고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지금 이루 경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막 느끼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오는데 몰랐어요. 밀면 이런 거 파는 식당 우리 송정동에 오래됐어요. 폐업했어요. 그동안 성원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집이 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도 문을 닫았구나.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코로나 끝나가긴 하지만 또 재확산이 된다고 하지 얼마나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밤잠 못 자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닫혀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닫히고 걱정이 앞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삼위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받기를 위해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밝히 보시고 가장 먼저 예배의 삶부터 제대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코로나 3년 지나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신실한 주의 백성들, 오늘 2부 예배자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그동안도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잘못된 일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예배의 삶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달려나와 성도와 함께 손잡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사옴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자녀 생일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올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대 회원들 정성으로 모아서 건축 예물 올립니다. 믿음으로 올릴 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 있사오니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